3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3장에는 연기 기둥이 나와요. 1장에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바로의 병거는 당시에 애굽 왕의 수레입니다. 병거. 근데 그 말은 가장 뛰어난 말이에요. 준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를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믿고 열심히 있다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의 기질이나 성질 변하지 않죠. 처음부터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있고 속도도 있고 기질도 강하고, 그렇지만 그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만일 젊을 때 그런 기질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한 20년 동안. 주님이 그것을 쓰세요. 한 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영적 생명은 자라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2장이 왔을 때 비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둘기는 어쨌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좀 체험했단 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또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당해야 되는 환경.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인내? 우리는 원래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인내 안 할 수 없어요. 그 낭떠러지 어떻게 해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가 되는데, 비둘기도 말하자면 준마처럼 강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인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나는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나는 아무래도 교회에 못 갈 것 같다, 당신이나 잘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울고, 그러다가 또 안 나오냐면 또 나와요. 그러다가 이것이 비둘기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청명한, 주님을 알아요. 하지만 연약한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 왔을 때는 이제 연기 기둥인데, 이 연기 기둥은, 그렇죠? 거친 들에서 올라왔다 했습니다.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를 했어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곧나요? 여러분과 우리 타락한 인간은 다 목이 곧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했지요? 그들은 그들의 육체를 처리한 거예요. 그 많은 지점들, 정확하게 38지점쯤 돼요. 한 지점 한 지점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건이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사건도 생기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시험하고, 그러다가 불변면태 부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거역하다가 심판받아서 250명이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심판한, 처리한. 결국은 다 쓰러져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엔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게 뭘 예표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다 그렇게 십자가로 처리되고 다 죽어줘야 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결국 요단강은 바로 깊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여기서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자가 그랬거든요. Coming up from the wilderness.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남쪽에 있거든. 그리고 가나안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완전히 처리하고 그럴 때만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과 승천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뭘 했죠? 이들은 전투를 했다고요. 그 가나안 7 부족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육체가 철저히 처리되지 않으면, 그리고 승천한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 그 하늘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그냥 연기 기둥만이 아니에요. 연기 기둥만이 아니라 향기롭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됐다. 그러면 이 여인은 첫째는 기둥같이 견고한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의 기질과 성질과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먼저는 그분이 사시는 분이에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이면 그분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신 분이에요. 전체를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샀어요. 그분 자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샀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우리더러 또 사라고 하세요.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샀고 우리는 값없이 그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야 되는데,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걸 드려야 돼요. 우리의 소유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질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 우리 욕심, 우리의 뭐 있다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유익했던 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다. 이렇게 주님을 더 얻으려면 우리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이것이 처신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유익했다.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향기예요. 또한 유향은 부활의 향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향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향기, 또 부활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는데, 7절은 우리나라 말씀엔 성경에는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보라, 그러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연이라. 이 연이라고 하는 말, 이 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카우치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의 침상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침상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침상이라는 건 밤에 잠자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여자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 그런데 이 7절의 대답은 보라, 이는 솔로몬의 여인이다. 솔로몬이 나오네. 솔로몬의 침상이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의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7절에 와서 정말 귀한 상태에 이른 믿는 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침상 위에는 누가 주무시냐니까 솔로몬 왕이 주무세요. 그 주무시는, 밤에 주무시는 침상이 된 거예요. 연기 기둥 같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녀가 누구냐? 그죠? 그녀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라, 이는 솔로몬의 침상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을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60명이 호위하고 있단 말이죠. 8절에는 좀 설명했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밤과 이 침상은 다 어울리는 말이죠.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는, 다 노래예요.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용사들이 6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칼을 차고 그 아주 칼을 익숙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침상을 호위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잘 주무시게, 왕이 잘 잘 수 있게. 밤의 두려움, 여기 두려움 있잖아요. 영어로 테러 그랬습니다. 또 어떤 말, 경고라는 말도 있어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밤에 이런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도둑놈들도 되게 밤에 다니잖아요. 강도도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낮에 도둑놈들도 있기는 하다고만은 대체적으로 밤은 밤길 혼자 가지 마라. 밤이 위험한 거거든. 그런데 밤에 많은 두려움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그거예요. 보라, 솔로몬의 침상이다. 솔로몬 왕이 주무시는 침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60명이 다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그 침상을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상태가 됐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한 성도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과 이 여인은요 하나가 됐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바울은 연합되었어요. 바울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이 여인은 다만 다른 걸 왜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잘 주무시는 그런 침상이 됐어요. 주님이 그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밤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전히 그 침상에서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려면은 많은 영적 전쟁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과했고, 그렇죠? 배웠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께서 주무시다가 어떤 상황이 만약 우리 안에 참 우리 왕을 모시고 있다 하자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막
정신이 없고 기절할 것 같고 놀라고 성질내고 또 막 상처받았다고 했었고 난 관둬야 되겠다고 했었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에서 주무시던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라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사람 아직 연기 기둥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보라 얘는 솔로몬의 침상이다. 60명의 용사가 다 칼을 잘 쓰는 익숙한 전쟁에 익숙한 용사가 호위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침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조금만 흔들어대면은 막 주무시던 침상에 주무시던 왕이 기절을 하게 놀라. 이게 웬일이라냐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아직 그야말로 불안한 성도예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참 주님 사랑하긴 하지만 베데르 산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벽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창살 틈으로 본다고. 주님과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밖에 계시고 나는 안에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는 주님은 바로 내 안에 사세요. 나는 주님의 침상이 된 거예요. 근데 침상에 계셔도 너무나 주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살 수 있다면 그분은 승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도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성도가 이러한 상태에 이럴 수 있느냐?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많은 거친들, 환경을 통과하게 되면요.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 60명 중에는 뭐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겠으며 칼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어떤 대적이 와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 괜찮아요. 안에 계신 주님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더러 항상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편안하세요. 편안히 계세요. 근데 걱정 엄청 끼쳐줘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런 말이 소용없어요. 진짜 걱정 없게 그렇게 하셔야지. 걱정되게 잔뜩 해놓고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늘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돼.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워야죠. 또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처리돼야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광경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7절에도 연이라고 그랬고 여기 9절에도 연이라고 했잖아요. 7절에는 침상이고 이 9절의 연은 가마예요. 1인용 가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는 누가 매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뭐 고려 시대, 이조 시대에 보면 가마를 왕이나 또는 무슨 뭐 왕비나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메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연, 가마가 누구냐? 가마가 바로 우리예요. 첫째는 슐람미 여인은 뭐로 비유됐어요? 침상. 그 다음에 여기는 가마. 침상은 언제 필요한 거죠? 밤에. 가마는 낮에. 낮에 움직이기 위해서. 침상은 원수 마귀 대적을 향한 거예요. 이 노래의 하나의 이 비유를 보면
대적을 향한 거예요. 근데 이 가마는 아니에요. 친구를 위한 거예요. 레바논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 뭐 이런 거는 사람의 거룩한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모실 수 있는, 특히 낮에 모실 수 있는 가마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이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고귀한 인성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이르지 않으면 아직 가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마가 만들어지는, 누가 만든다고 했냐면 솔로몬이,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가마가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하는 일 아니잖아.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랬습니다. 10절에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은, 금, 그리고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마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건 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두 방면이 있어요. 첫째는 객관적인 방면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관적인 방면에서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한 대치예요.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 자아의 어떤 부분도 다 제해지고 그리스도로 다 대치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하는 역사. 그렇게 될 때에서야 가마가 될 수 있는, 가마의 기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은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마의 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이외에 다른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신성한 거룩한 생명 얻잖아요. 그 생명으로 온전히 생활해야만이 이 가마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태울 수 있는 가마의 바닥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는 자색 담이라. 자리는 그 시트를 얘기합니다. 바닥이 있고 여기 이제 시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트는 색깔이 자색이라고 했습니다.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사극을 이제 보시면 잘 알지만은 왕이나 혹은 왕자나 왕들이 입는 옷은 다 자색이에요. 붉은색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태우는 가마가 되려면요, 그리스도께 지위를, 왕의 지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함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직은 멀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명령과 허락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진 사람이 바로 시트를 자색으로 깐 사람이에요. 자색 시트예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탄 가마 속에는 입혀진 게 있다 그랬어요. 뭐로 입혀졌냐? 사랑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의 많은 성도들의 사랑이죠.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성도는 주님을 위한 가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여자들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도 부르고 야가세움 1장 예루살렘 여자들 나오죠.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이 있어요. 시온산 있죠. 예루살렘은 평범한 일반적인 성도들을 얘기한다면 시온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소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상태의 성도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참 여기서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6절에서는요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답은 솔로몬이다. 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 왔을 때에 성도와 주님과는 하나가 돼서 주님을 얘기해도 되고 성도를 얘기해도 되고 괜찮아요. 솔로몬을 얘기해도 되고 그 여인을 얘기해도 되고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11절에 혼인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혼자 장가가는 거 봤어요?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이 혼인이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오히려 약혼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다비역 성경을 보면 espousals, 약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혼하는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럼 이 면류관, 왜 면류관 얘기를 왜 하죠? 솔로몬은 지금 결혼하는, 약혼하는 날이에요. 약혼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왕이 지금. 왜 그래요? 신부를 얻으니. 근데 그 왕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이 면류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면류관도. 성경에는, 신약성에는 하나는 영광의 권위의 면류관, 왕 노릇하는. 또 하나는 기쁨의 면류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기쁨의 면류관. 그분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기쁨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성도는 주님의 영예가 된 것입니다. 기쁨과 면류관이 된 거예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믿는 이를 볼 때
이 이기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에 한 여자가 있다. 여기에 정말 좋은 성도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 왕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했습니다. 이 정도 이를 때, 이 지점에 이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예가 돼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성숙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예로 생각할 정도로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